자, 오늘 저는 시편 119편 130절 딱 한 절의 말씀 가지고 설교의 제목은요, 역사서를 통해서 역사를 배우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이 교회도 우리 교회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항상 이 교회는 7, 8월 달 성경 통독을 하는 교회입니다. 성경 통독을 하는데 아마 구약 성경을 통독하는 중이었는가 봅니다. 근데 나이 많은 권사님이 성경의 내용은 읽지 않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만 계속해서 읽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갈렙. 그 후배 권사님이 가만히 있다가, 권사님 그렇게 읽으시면 성경 읽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읽으시든지 권사님이 좋아하는 성경을 딱 선택해서 딱 그때부터 읽어 가셔야지, 자꾸 사람 이름만 읽으면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나이 많은 권사님이 아이고, 권사님은 아직 나이가 어려서 잘 몰라. 나 이제 곧 천국 갈 텐데, 천국 가면 성경 읽는 게 뭐가 중요해? 거기 있는 사람들 미리 알아야지. 그래서 미리 이름이라도 내가 알고 가야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아브라함이구나, 이 사람이 이삭이구나, 야곱이구나, 이렇게 알지. 지금 내 이 나이에 성경을 읽을 분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 여러분, 성경은요, 아는 척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시면 안 돼요.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감동들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잖아요. 저희 교회는 7, 8월 달 계속해서 성경 통독 중에 있습니다. 항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할 거예요.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7, 8월 달 동안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어떤 그냥 지식적인 수준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다? 천만에요. 그런 마음으로 제가 목회하면서 성경 통독하자고 생각한 일이 1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식을 좀 더 늘리는 것, 그건 꼭 성경 통독 아니더라도 성경 연구를 통해서 충분히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성경 통독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 성경을 읽다가 그 성경 속에 나타났던 인물들이든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서 성경을 읽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인포메이션, 정보를 전달해 주는 책이 성경이 아니라 트랜스포메이션, 우리에게 변화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가 성경이고, 그 성경을 우리가 통독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65주년을 기념하면서 어떤 성경을 통독할까 제가 고민하다가 구약의 역사서와 신약의 역사서를 함께 읽자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역사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고요, 신약의 역사서는 예수님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65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예수님의 역사, 이 두 가지 역사를 가지고 우리의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우리의 남은 역사를 어떻게 써내려가면 좋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해답을 말씀으로 찾자라는 의도에서 구약의 역사서와 신약의 역사서를 함께 동시에 선택한 것입니다. 보통 여러분, 구약의 역사서 그러면 이렇게 편집이 되죠. 구약의 역사서는 총 17권입니다. 모세오경, 창출, 레민, 신, 모세오경과 그리고 역사서 12권까지 해서 총 17권이 구약의 역사서죠. 신약의 역사서는 총 5권입니다.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마지막 사도행전, 여기까지가 신약의 역사서가 됩니다. 총 몇 권이죠? 그러면 다 합치면 22권이 되는 거죠.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 상도제일에 속해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현장과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22권을 읽으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역사서는 뭐냐 하면, 역사의 시간이 흐름에 있는 것에 대한 역사서를
읽을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권유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레위기는 우리가 읽는 역사서 가운데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원래 역사서 분류에는 레위기가 들어가 있죠.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구약의 역사서와 신약의 역사서라 함은 시간의 흐름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역사서는 17권이 아니라 제가 정리해 보니까 11권이 되고요, 신약의 역사서는 똑같습니다. 5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구약의 역사서, 제가 여러분에게 읽기를 권장하는 구약의 역사서 11권을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 있는 글씨 있죠? 위에 있는 글씨를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이익을 창출한 미녀사가 사사건건 열렬히 일했는데 애쓰느라 수고했습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구약의 시간의 흐름이 있는 역사서입니다. 제가 워드 플레이를 한 거죠. 그죠? 예, 많은 이익을 창출한 민여사가 사사건건 열심히 열렬히 일했잖아요. 정말 애쓰느라 참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워드 플레이를 하면서, 자 보세요. 많은 이익을 창은 뭐죠? 창세기입니다. 출은 뭐죠? 출애굽기입니다. 민은 뭐죠? 민수기입니다. 여는 뭐죠? 여호수아입니다. 사는 뭐죠? 사사기입니다. 그 뒤에 나타나는 사는 뭐죠? 사무엘상입니다. 두 번째 사는 뭐죠? 사무엘하입니다. 열은 뭐죠? 열왕기상입니다. 두 번째 열은 뭐죠? 열왕기하입니다. 그리고 애쓰느라 수고했다. 애자는 뭐죠? 에스라입니다. 그 다음에 너자는 뭐죠? 느헤미야입니다. 총 몇 권이죠? 11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간에 제가 역사의 진행이 없는 것은 다 빼버렸어요. 예. 신명기도 저기 없잖아요. 그죠? 신명기도 없고 레위기도 없어요. 예. 제가 왜 저렇게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65주년을 기념하면서 역사의 흐름을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읽자는 것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요 11권을 딱 읽으면요, 중간에 쉬는 포인트가 없습니다. 쫙 성경이 시간적으로 딱 연결되어집니다. 그리고 신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는 당연하죠. 그리고 사도행전까지 읽으면 5권이 됩니다. 그래서 11권과 5권에서 총 16권을 여러분이 이번 7월달, 8월달에 함께 읽어보시면 훨씬 더 성경을 읽을 때 스피드함을 느낄 것입니다. 속도를 느낄 것입니다. 왜? 중간에 연결되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 그리고 이런 보세요. 여러분이 다 성경을 일독을 하시고 난 다음에, 저게 일독이에요. 이번에 일독은 구약 11권, 신약 5권을 읽으시면 일독으로 제가 쳐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 이후에 있는 성경에 대한 내용들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경부고속도로를 달리잖아요. 달릴 때 어떻게 합니까? 중간중간에 휴게소들이 있잖아요. 그죠? 고속도로 휴게소들이 있잖아요. 그 나머지 책들은 뭐예요? 다 고속도로 휴게소와 같은 것들입니다. 저 11권 그리고 신약의 5권은 뭐예요? 고속도로와 같은 거예요. 속도를 내고 쫙 달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소개하지 않았던 저 11권 외에 나머지, 또 신약 역사서 5권 외에 나머지 책들은 휴게소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서 잠깐 읽으시고 다시 나오셔서 고속도로에 함께 편성하시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7, 8월 달 동안은 65주년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일독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중직자들은 2독 이상 하셔야 돼요.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순서적으로 역사의 흐름대로 그대로 역사적으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함께 찾으시면, 우리가 이번 7, 8월 달 동안 온 우리 성도들이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제가 고민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7, 8월 달 동안 성경 통독을 우리가 함께 할 때 꼭 암송할 수 있는 구절을 선택했으면 좋겠다라고 고민하다가 정말 문득 제 눈에 뜨였던 성경 구절이 시편 119편 130절입니다. 다시 한번 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저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는 거예요. 암송하는 거예요. 그냥 암송하기는 힘들어요.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주의 말씀을, 손 내보세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느니라. 두 번이에요. 두 번. 깨닫게 하느니라. 됐죠? 어렵지 않죠? 시작. 주의 말씀을 뭐하면? 열면 뭐가 비치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뭐 한다고요? 깨닫게 하느니라. 잘하셨어요. 예, 잘하셨어요. 예, 성경 구절 지워주시고 저랑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느니라. 잘하셨어요.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에 여러분 이 모션 함께 하세요. 그죠? 함께 하시면서 성경을 딱 읽기 전에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도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을 읽으실 때 저는 하나님의 갑절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시편 119편 130절 사실 잘 발견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119편에 보면 성경 구절 가운데 참 좋은 구절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이 119편 130절은 제 눈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성경 통독을 준비하면서 문득 제 눈에 들어왔어요. 문득 제 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바로 제가 모션을 만들어서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는도다. 그러면서 제 눈에, 제 머릿속에 탁 떠올렸던 장면이 뭐냐면, 아마 운전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국도를 가실 때 혹은 또 어떤 골목길을 가실 때에, 또 그 다음에 고속도로의 약간 끝자락을 가실 때 굉장히 어두운 길이 나타날 때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나요? 기도합니까? 아니, 어떻게 합니까? 어두운 길이 나타나면 어떡하죠? 네, 아마 거의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상향등을 쫙 켜죠. 그죠? 일반적으로 뭐라 그러죠? 쌍라이트라 그러잖아요. 상향등을 쫙 켜면 어떡합니까? 빛이, 일반적인 빛은 여기까지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좀 어두워요. 좀 불안해. 근데 어떡합니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상향등을 쫙 켜면 어떡합니까? 저 멀리까지 길이 구워 있는 것까지 다 보이고, 심지어 어떡합니까? 간판까지 다 보여요. 예, 안내판까지 다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번뜩 들었어요. 하나님, 시편 119편 130절이 7, 8월 달 동안 상두절의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이런 감각 같은 이 영적인 감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뭐 경제도 어렵고 관세도 아직까지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 정말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죠? 다양한 부분들이 많을 때에 어둡고 힘들고 복잡할 때 어떡합니까? 상향등을 딱 치면 어떡합니까? 내가 가는 길이 한눈에 보이는 것처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7, 8월 달 동안 이 구약의 역사서와 신약의 역사서를 읽을 때에 여러분의 앞길이 환하게 보여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9편 130절 말씀을 여러분이 딱 암송하시고 난 다음에 그 암송한 것을 가지고 성경을 딱 읽어 내려가는 거예요. 오늘 저는 119편 130절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주의 말씀을 열어야 한다. 누가 주의 말씀을 열어야 한다고요? 내가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내가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말씀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이 오늘날 이 땅 가운데 힘겹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에게 뭔가 반응이 보이려면 그 말씀을 누가 열어야 됩니까? 내가 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열어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이 역사하시는데 이 말씀을 누가 열어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열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내 앞뒤를 누가 보장해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목회자가 오늘 설교처럼 어머니처럼 말씀의 식탁을 차려줄 때가 있죠. 그죠?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잘 깨달을 수 있도록 각양각색의 여러 가지 반찬거리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식탁을 차려주죠. 식탁을 차려주는 것은 제가 해줄 수 있는 최후의 마지노선입니다. 그런데 그 식탁 앞에서 누가 먹어야 되죠? 누가 먹어야 됩니까? 제가 먹어야 됩니까? 아니죠. 누가 먹어야 됩니까? 여러분이 드셔야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식탁을 차려주지만, 어머니처럼 식탁은 차려주지만 그 식탁에 있는 것을 누가 먹어야 됩니까? 여러분 자신이 집어서 먹지 않으면 건강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건강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는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요, 119편 105절, 여러분도 아마 좋아하실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말씀은 등이요 빛이니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음을 주의하여 보십시오. 주의 말씀은 뭐예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이 빛이 되려면 무엇합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뭐 해야 돼요? 열어야 돼요. 네. 내가 열어야 돼요. 내가 열지 않으면 그 말씀은요, 계속해서 닫혀 있는 거예요. 네. 닫힌 채로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닫혀둔 채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열어주시는 거죠. 열어주실 때 누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할 때 어떡합니까? 내 영육 안에 강건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11절 보세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베레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예. 간절한 말씀으로 마음을 받았잖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 다음 뭐예요?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뭐 했다고요? 상고함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여러분의 삶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진짜 과연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의 역사를 이렇게 봐주시는가?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용서해 주시는가? 과연 그런가 하고 어떡합니까? 성경을 상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상고의 뜻이 뭐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하게 읽고 검토함이래요. 예. 자세하게 읽고 검토함이래요.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뭐예요? 성경을 자세하게 읽고 뭐 했다는 것입니까? 검토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본인들이 직접 열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진짜 참 신앙인은요, 성경을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성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말씀을 전해주는 그 믿음으로 받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직접 여는 거예요. 예. 여러분, 과거에는요, 여러분 신부들만 이 성경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라틴어 성경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일반 백성들은 성경을 읽을 수도 없습니다.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어요. 성경을 딱 신부들만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독점했습니다. 독점. 그러니까 어떻게 가르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전혀 몰랐잖아요.
그 닫혀 있는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마틴 루터를 통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성경이 독일어로 번역되죠. 성경이 어떻게 합니까? 영어로 번역되었죠. 성경이 어떻게 합니까? 중국어로 번역되었죠. 성경이 일본어로 번역되었죠. 성경이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한국말로 번역되어져서 오늘 여러분 집집마다 성경이 없는 성도들 가정이 한 군데도 없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성경이 닫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닫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닫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닫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레아교회 성도들은요, 성경이 과연 그런가 하고 어떡합니까?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어요. 여러분, 우리보다 훨씬 덜 과학적인 시대에 살았던 그 시대의 사람들, 우리보다 문명이 훨씬 더 떨어졌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는 우리보다 훨씬 더 탁월했던 사람들 아닌가요? 그 사람들은 날마다 성경을 열고 살았어요. 예. 자기 자신들이 성경을 열고 주의 말씀을 열고 어떡합니까? 묵상한 거예요. 과연 그런가 하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어떡합니까?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있죠. 진짜 그래? 여러분, 이런 의심이 들 때 성경책을 덮지 말고, 여러분 이번에 7, 8월 달 동안 역사의 흐름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역사의 흐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의 흐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과연 그런가 하고 성경을 펴서 읽어보시라고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역사를 통하여서 배울 수 있는 기가 막힌 드라마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나를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열어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주의 말씀을 열잖아요. 그 주의 말씀은 누구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나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나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성경 통독을 제가 정하면서 구약의 역사서 11권, 신약의 역사서 5권, 총 16권을 우리가 역사서로 정하면서 저는 구약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고, 신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함께 깨닫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일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또 초대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하심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우리는 의미 없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성도가 누굽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 아닙니까? 저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의 말씀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말씀이에요. 그 동일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는요, 이 죄로 물든 인간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구약의 역사서 보시면요, 정말 참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답답하냐 하면, 그들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용서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텐데, 그러지 않고 어떡합니까? 또 다른 길로 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의 삶을 삽니다마는, 그러나 여전히 연약한 부분들이 있죠.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야, 너 목회자로 내가 불렀는데 왜 아직도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느냐? 너 아직도 왜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느냐? 주님이 나를 보시면서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바라보면서 답답한 모습을 제가 느꼈던 것처럼 주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답답해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다시금 어떡합니까?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성은 뭐냐면 늘 반복해서 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죄를 반복해서 짓는 이 죄인의 심정, 여러분 창세기부터 여러분 느헤미야까지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분명히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의 고백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사사기를 읽게 됩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흐름이 있잖아요. 여러분, 사사기의 핵심의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 징계, 회개, 구원, 평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죄, 징계, 회개, 구원, 평안. 우리 남자들만 읽어볼까요? 시작. 죄, 징계, 회개, 구원, 평안. 우리 여자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 징계, 회개, 구원, 평안. 한 번 더 읽자 그러면 짜증낼 것 같아요. 네. 아이, 목사님 한 두 번 읽으면 되지 뭘 또 남자들 읽으라 그러고 여자들 읽으라 그러고. 여러분, 왜 제가 저 이야기를 여러분 읽으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사사기를 읽다 보면 여러분 죄, 징계, 회개, 구원, 평안, 이 사이클, 이 패턴이 7번이나 반복합니다. 아직도 여러분 3번 더 읽어야 돼요. 여러분 짜증낼까 봐 제가 안 읽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한 번 하면 됐지, 막 2번 하면 됐지, 막 3번 하면 됐지. 저걸 똑같은 것을 7번이나 반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 죄 짓습니다. 하나님 징계하세요. 징계하잖아요. 징계하면 뭐합니까? 막 회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셔서 구원하십니다. 사사가 통치하는 그 시간까지는 뭐합니까? 평안합니다. 여러분, 평안 뒤에 뭐가 오죠? 계속 평안이 옵니까? 여러분, 등 따시고 배부르면 뭐가 생각나요? 참 사람들은 신기하죠. 하나님이 등을 따뜻하게 해주시고 배가 부르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족해야 되는데 그러질 않아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꼭 죄를 짓는 곳에 갑니다. 여러분, 평안과 죄는요 맞닿아 있어요.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그 평안을 확실하게 붙잡으셔야 돼요. 왜? 평안 뒤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죄가 스물스물 자리 잡고 있어요. 네. 역사를 통해서 배우시라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 저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평안합니까? 기뻐하셔야죠. 그러나 기뻐하시면서 그 평안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평안할 수 있도록 꼭 붙잡으셔야죠. 확실히 붙잡으셔야죠. 담대하게 붙잡으셔야죠. 설렁설렁 붙잡아 보세요. 어디로 연결되어집니까? 평안 뒤에는요 반드시 죄로 연결되어집니다. 반드시 연결되어집니다. 반드시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역사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예? 예? 그냥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11권 읽었구나, 5권 읽었구나,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자족하는 마음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주의 말씀은 나를 깨닫게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나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요 오늘 성경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준엄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우리 두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입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하다고요? 살아있고 뭐하다고요?
활력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나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역동성이 있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그죠? 충만하게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가만히 있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예. 여러분, 시편 119편 130절 한 절의 말씀이 그냥 우리에게 의미 없이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고,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져서 우둔한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깨닫게 하느니라.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이 히브리서의 말씀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7, 8월 달 동안 어쩌면요, 여러분, 우리가 구역은 잠시 방학하지만, 그죠? 영적 허리띠를 풀지 않기 위해서 저희 교회는 항상 7, 8월 달 동안 성경을 통독하잖아요. 성경 통독하실 때에 오늘 여러분 시편 119편 30절 말씀을 암송하시고, 여러분 16권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이 함께 읽어가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나의 역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정말 깊이 깨닫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설교 요약하다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역사를 통하여서 역사를 배우라. 첫 번째는 뭐예요? 내가 주의 말씀을 열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뭐죠? 주의 말씀은 나를 깨닫게 한다. 여러분, 시편 119편 130절 말씀, 여러분 제가 2달 동안 계속해서 여러분과 암송할 거예요. 예, 제가 시시때때로 이 모션 가지고 암송할 때 여러분 함께 이 말씀을 잘 따라서 암송하시고 이 말씀을 한번 읽으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 구약의 역사서와 신약의 역사서를 통해서 결국 내 삶과 하나님의 일하심, 내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발견하는 베레아 교회 같은, 베레아 성도 같은 그런 상두제일의 성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